그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눈물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희생과 선하심이 우리를 바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해보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상황에서도 입술과 행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더욱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들고 각국 여러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 가정들, 주님께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상황들, 치안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지에서 같이 동역하는 리더분들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귀중한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지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아픈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자녀의 진로,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회퍼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구명자 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분의 삶과 참 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읽어보고 그분의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로 봅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에케 호모, 보시오, 이 사람이요. 그분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부수고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정복됩니다. 이상, 프로그램, 양심, 의무, 책임, 미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만이 현실을 직면하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살았고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로부터 물러나 세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고귀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실제를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을 비웃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분은 세상을 그 죄로부터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화해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거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인간과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고귀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실제를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떨어져서 그 세상은 부정한 것이니 만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없이 세상에 부딪히셨고 끝없이 세상과 함께 교제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믿음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공감했었지만 그들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셨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은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 안에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을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지요. 젊은 시절에 보네포 목사님은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21세에 박사 논문을 마친 그분은 25세 때부터 자기의 신학이 중산층을 위한 갇혀있는 신학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회와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요. 이분이 27세가 되는 1933년에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히틀러가 마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단지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숭배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이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라고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었고 결국 방송은 중단당하고 말지요. 그렇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러한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싣곤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지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했던 유니언 신학교에서 당시의 석학이었던 라인홀드 니버와 폴 레만이라는 분은 이 보네포 목사님을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뉴욕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 목사님에게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생각으로 항상 번민했고, 그리고 결국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이 라이놀드 니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동포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1940년 34세가 되던 해에 보네퍼는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매형인 한스 폰 도나니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항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도나니는 당시에 독일군 정보부 정보부장의 부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정보부가 채용한 민간인 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히틀러 암살 음모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매형 및 고위층의 반히틀러 세력들이 군 정보부와 더불어 시도했던 건데 보네퍼 목사님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겼던 이야기가 참 유명하지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가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다. 당시의 독일 교회에는 보네퍼처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운 교회의 이름이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였지요. 이렇게 고백교회를 결성해서 그들의 양심을 실천하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고백교회의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43년 4월에 체포돼서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합니다. 1944년에 보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1945년 나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4월 8일 이른 아침에 저항에 참여한 그의 가족 3명을 포함한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하고요.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지요. 목사님의 유언은 이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은 디트리히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50년 만에 베를린에 있는 한 법정에서 독일의 양심이었던 본회퍼 목사님을 복원시키게 됩니다. 그때 복원 판결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본회퍼는 결코 국가를 위태롭게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치의 폐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출한 인물이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그분은 그의 삶 속에서 끝없이 실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과 내가 접촉하지 않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참 열심히 쫓아갔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쓴 보네퍼 목사님도 정말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의 2번째 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참으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미국에 편안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독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난받던 독일 국민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던 보네퍼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기대해 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따로, 예수님도 따로, 이 세상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의 교회를,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변혁시킬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